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뜻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로도 충분히 무서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과 전쟁, 기근과 지진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의 재난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급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재앙이 너무나 급박하게 닥치기에 예수님은 그날에 도망하는 것이 힘든 임신한 여인과 어린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강이 불어나서 건너기 어려운 겨울이나 유대인이 여행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티투스가 이끈 로마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재난 가운데 성전이 파괴됐고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때의 그 재앙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성취의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경우든 분명한 사실은 진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끔찍한 재난조차 별일이 아니게 느껴질 만큼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동원해도 부족할 만큼의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꼼짝없이 그저 망할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장 1에서 3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우리에게 이미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도망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닥친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반드시 있을 마지막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물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날뛰는 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일어날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여 바른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들려는 이들도 더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커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듯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리 그들의 그 말은 다 거짓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혹은 골방에 계신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동에서 서까지 비추듯 온 세상이 동시에 목격할 것이며 영광스럽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시면 은밀한 장소나 특정한 집단만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님은 이미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구원의 근거는 난해한 성경 구절까지 다 아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높은 직분, 더 많은 헌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올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땅의 물건에 집착하고 살다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구하는 가장 안전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큰 맥락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죠. 마지막 때에 그 전에
환란이 있기 전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동시에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환란 기간 중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지만 환란 기간 중에도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환란의 날들을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견딜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어차피 나는 믿으니까 환란 때를 피하겠네? 그리고 환란 때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이 이 땅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협박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바꾸거나 심판의 강도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이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함께 나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많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있기까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려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꺾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를 돌아보다가 정말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처럼 잘 우리 식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왔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많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득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그 부자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나와 함께 마지막 때에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중요한 핵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 백성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온전한 기쁨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태하게 멈춰서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혼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감으로 반드시 올 마지막 때를 바르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